할렐루야. 오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에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실족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있어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는 내용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류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가 순교를 당하게 되리니 그때에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처럼 언젠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사람들 즉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핍박하는 자들을 통하여 위협하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는 예 즉 신성모독이라는 내용으로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령이 함께 있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이 세상에서는 순교를 당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일을 위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저들이 아버지와 나,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전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는 말을 해도 알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이 오리니 그때가 되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즉 성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중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항상 있을 수 없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보혜사 성령 때문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에 대하여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후에 믿고 따랐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하여 말을 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오직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신 것을 대신 말을 하시고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그것이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듯이 말씀하신 것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모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곧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같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이 아직 그 내용을 깨닫지도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의논하느냐? 라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즉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뻐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도리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말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기쁨을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이 당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라고 하신 내용은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에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온 인류가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하셨고, 역시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가 된 천국 백성들에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죄를 알게 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의롭게 되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공의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공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구원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성령은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라고 하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거듭남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